건봉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고 강원도 3본사 중에 한 군데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금강산 안쪽에 우점사하고 그다음에 오대산 얼정사하고 그게 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남노 스님께서 삼본사 수련소 같은 걸 하실 때도 이 삼본사가 연합해서 냈었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장률사가 모셔온 사례 중에서 지금 친견할 수 있는 데가 이 건봉사 치살이 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불의 만일결사가 있었던 도량. 그래서 기도성취가 이루어지는 도량. 그래서 지금 새롭게 어떻게 보면 꿈틀거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데가 이 건봉사예요. 오늘 건봉사 잘 다녀왔습니다. 건봉사 강원도를 대표하는 세 개의 큰 절, 그리고 갈 수 있는 절 중에서 금강산 절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금강산을 갔다 오신 겁니다. 금강산 이름이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금강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단단하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철이 금강에 떨어지지 않기를 이라고 나오는 대목이 있죠. 법화경 같은 데서도 금강에 떨어지지 말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지옥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단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옥을 감싸는 소재로도 철이산이 금강으로 되어 있대요. 철이산이. 예, 그리고 그 철이산에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철이금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좋은 것도 금강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불교적으로 나중에 윤색이 되는 겁니다. 금강반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단단한 걸로 모든 나쁜 것들을 깨부시는 이런 의미로 쓰일 때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원나라 간섭기 초에 이 오대산을 본따서 만들어지는 게 금강산이에요. 실제로 제가 그런 걸 가지고 논문도 쓰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건봉사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당나라가 세계제국이 됐을 때 당나라 입장에서 동쪽에 정동진 같은 그러한 성지를 개착한 게 어디냐면 오대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오대산 문수성지를 개착을 했고 원나라 때 또 엄청나게 큰 세계제국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원나라가 끼친 영향도 상당히 크거든요. 몽고라는 게 그 전에 제국들이 다 쪼개져 있을 때는 서로 나라들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몽고가 한번 떨치고 일어나서 모두 이렇게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냈죠. 몽고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공스님도 인도 분이 중국까지 오시기도 좋았었고, 그리고 또 어떤 점도 있냐면 마르코폴로도 원나라까지 오기가 좋았죠. 그래서 그때 무역 루트들이 많이 이렇게 개방이 돼요. 그리고 그때 맨 동쪽에 있는 나라에 성지, 불교 성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그래서 금강산이 원래부터 불교 성지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금강산에서 희한한 이야기를 금강산에 사는 스님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와보면 뭐 지옥이 안 떨어진다는 둥, 지금 오늘날 그런 식의 이야기를 계승하고 있는 건 봉정암입니다. 그래서 뭐 3번을 와야 된다는 둥, 그게 원래 금강산이 원조입니다.
그리고 금강산이 아니고 원래 거기가 개골산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금강이라고 하는 게 변형된 이름이에요. 변형된 이름이고,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동단 거점으로서 그때는 오대산은 문수보살, 금강산은 법기보살이에요. 법기보살, 단무갈보살, 법기보살. 여러분 다 처음 들어보시면 뭐 정상적인 거고, 한두 번 들어보셨으면 저한테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이유는 한국에밖에 없는 신앙이에요. 불교 신앙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원조인 거예요. 원조. 그래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문수보살 오대산 있잖아요. 체인점입니다. 우리 체인점. 그래서 산서성 오대산이 본점. 그리고 우리는 체인점. 보타락가산 여기서 조금 더 위쪽으로 저 동쪽으로 가면 우리 그 낙산사 있잖아요. 그것도 체인점입니다. 영파 쪽에 가면 거의 보타락가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체인점. 다 이렇게 체인점, 가맹점 이렇게 하는데 금강산은 우리 거라는 거. 그래서 그 금강산이 나중에는 막 치고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간섭기 때 원나라 뭐 승상이라든지 뭐 기왕후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금강산에 불사들을 해요. 그래서 금강산이 동쪽을 대표하는 최고 성지 중에 한 군데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금강산에는 진짜 큰 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네 가지 큰 절, 장안사, 그 다음에 표운사, 신계사, 유점사. 유점사가 제일 큰 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점사도 문수보살의 영향을 가지고 시작하는 절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오대산 영향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53불, 부처님 53불의 부처님을 인도에서 이렇게 파견 보냈어요. 그게 이제 유점사의 시작입니다. 유점사의 시작.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예요. 그게 이제 고려시대 때 민지가 지은 유점사 사적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데고,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 금강산하고 오대산하고 그 다음에 연천에 보계산, 원심원사, 석대암 있는 원심원사, 그 세 군데에 살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옥 가기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오늘 두 군데에 지금 이렇게 한 방에 두 곳을 찍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지옥 가기 축생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등공대 올라가신 분 계셔요? 네. 손 한 번만 들어. 아유,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천국의 계단이 있는데요. 그거 보셨습니까? 천국의 계단? 되게 거기가 그쪽이 발증화상이 이제 아미타불 만일 결사를 해서 거기를 이제 승천하는데 거기 주인공이 웅면이라고 하는 노비예요. 노비, 여성 노비.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렇게 됐대. 근데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진표율사 계열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표율사는 미륵보살 신앙자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밖에서 기도하다가 안에 들어와서 기도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시대가 굉장히 재밌어요. 750년부터 한 780년 뭐 이때쯤 사이에 굉장히 재밌는 사건들이 많아. 그리고 그때 표운 스님은 그게 경덕왕 때입니다. 경덕왕 때가 언제냐면 누구냐면 여기 이 오대산에 고청과 효명이라고 성덕왕, 신문왕 아들이, 그러니까는 태종 무열왕이 있고 그 아들이 문무왕 범민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아들로 이게 두째라고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성덕왕이에요. 그분이 형하고 이렇게 충돌이 있어서, 왕위 계층에서 충돌이 있어 처음에 밀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대산까지 와서 돌을 닦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닦은 돕니다. 그래서 열심히 닦았더니 문수보살의 가피가 있어서 돌아가서 왕이 됐대. 형이 쫓겨났어요. 국인이 패해서 국인들이, 그러니까 화백제도에서
어떻게 보면 귀족들이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가지고 그거는 이제 삼국유사에는 그렇게 나오고 삼국사기에는 뭐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죽은 뒤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결국 왕위를 이었는데 그 사람이 성덕대왕 신종의 성덕왕이에요. 그리고 그 양반이 가피를 받은 데가 어디냐면 상원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705년에 자기가 돌아와서 상원사를 중창을 해요. 이 성덕왕의 셋째 아들이 이 경덕왕이에요. 경덕왕 때 어떤 불사가 일어나냐면 불국사입니다. 불국사.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역사들 이런 거 보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다 들어본 얘기가 나오잖아. 성덕대왕 신종 나왔지, 상원사 나왔지, 불국사 나왔지, 이렇게. 그래서 경덕왕 해공왕 때 되게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꾸 하늘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하늘에서 뭔 소리가 자꾸 들리고, 나 죽겠다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경주에서는 또 표운 스님이라고 하는 의상대사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인 표운 스님이 하늘에 왔다 갔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 경덕왕 아들이 또 이제, 아들이 없어가지고 좀 바꿔주세요 이랬더니 딸은 있는데 아들은 없네? 이래가지고 이제 바꾸는, 그게 해공왕이에요. 중대 신라가 끝나는.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등공대 쪽으로 해서 하늘로 올라간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막 많이 있었던 뭔가가 있었어. 무슨 사건인가가 있었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건봉사 측하고 연결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신삼본사, 강원도의 삼본사 연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하고 연합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런 정신을 되살려서 연구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 전 생애를 걸쳐서 부처님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대단한 신통령이 그 사위성의 천도라연이에요. 스토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빈두루 존자부터 나옵니다. 빈두루 누군지 잘 모르죠? 빈두루가 누구냐면 나반존자라는 썰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독성 저 운문사 사리양 나반존자가 빈두루가 아니냐라는 썰이 있어. 같은지 아닌지 몰라. 저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고, 보통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은 같다라고 봐요. 같다라고 봐. 그런데 그 빈두루 존자가 워낙 이 사람이 귀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어서, 부잣집 아들이 사람이 교만해. 교만해. 그래서 대지도론에 보면 그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신이, 그게 호수의 신이에요. 호수의 신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빈두루 존자를 씹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신을 개무시한다. 신을 개무시한다.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사연을 들었거든요. 부처님이 민원을 접수하고 또 사연을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빈두루 존자가 그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탁발하러 나갈 때 앞에 호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돌아가야 될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통으로, 신통이 있으니까 여종아 길을 만들어라 이러면 물이 이렇게 갈라져요. 그 정도는 돼야 스님입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제 호수가 없어. 아유, 내가 호수만 있으면 내가 바로 한다니까. 이거 호수 하나 만들어봐. 그래서 여종아 길을 만들어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길을 낸대. 그렇게 하면 이제 쫙 지나가면 다시 덮이고 다시 올 때 또 한번 어이 이렇게 하면 또 쫙. 요게 기분이 더럽대. 기분이 더럽대. 아니 그 아라한이어서 신통이 있고 해서 내가 해주기는 해주는데 왜 하필 여종아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무슨 천민 부르듯이 이따구로 부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빈두르 존자를 불러서 고치게 한 게 아니고 되게 재밌어. 빈두르 존자는 세세생생 부자로 태어났대. 참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인 거예요. 부자인데 자기 관리를 잘한 거거든. 그래서 세세생생 부자로 태어나서 하대하는 게 버릇이 됐대. 나도 말이 짧은 게 부처님이 이런 걸 딱 증명해주면 내가 참 좋았을 건데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빈두르 존자, 이제 빈두르 존자 온다. 그 빈두르 존자가 목건년 다음으로 신통 2위입니다. 아니다. 빈두르 존자보다 더 센 사람이 있네. 주리반특이네. 네, 주리반특이네. 주리반특. 그래도 한 3, 4위 정도는 내겠다. 빈두르 존자 굉장히 셉니다. 그랬는데 사위성에서 부처님께서 포교를 하셨는데, 사위성은 인도에서 서쪽에 있고 불교 세력보다는 그 바라문교나 다른 종교가 훨씬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갈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막 씹히고 거기서 막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부처님 애를 임신했다고 뭐 이랬다가 또 뭐 사건도 벌어지고 별로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장대를 하나 세워놓고 이 위에다가 굉장히 높은 장대예요. 이 위에다가 굉장히 좋은 바루, 나무 바루를, 그러니까 전다상 나무 같은 이런 나무 바루를 탁 놓고 거기 안에다가 보석을 놨대요. 보석을 놨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통으로 저것을 기어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고 신통으로 저것을 따는 사람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통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왜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막 날아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종격투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막 맨날 두드려 맞고 있거든. 소림, 무당 뭐 다 두드려 맞아. 뭐 별거 없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들 실패를 하고 있는데 빈두르 존자가 저걸 하면 이 동네 상황이 반전하겠다.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당신이 신통으로 그걸 땁니다. 그래서 불교의 명성이 올라갔느냐? 욕을 태바가지로 먹기 시작하죠. 이제 씹히기 시작하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어. 잘했는데 왜 씹히느냐? 불교는 저런 거나 하는 그런 거다. 잡술, 사술 이런 거다. 차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씹는 거예요. 이게 씹기 나름이거든, 사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제자들은 신통을 부리지 마라. 앞으로 승려들은 신통을 부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랬더니 이제 또 득달같이 그놈들이 신통으로 한번 뜹시다. 이렇게 이제 신통으로 겨루자는 또 이야기를 해요. 또 막 복잡해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나중에 피하다 결국 받아줘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어디로 결투장소를 잡았냐면 망고나무 동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망고나무 동산에서 언제 보자. 그리고 그 망고나무로 거기에 있는 망고나무를 가지고 내가 신통을 부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날이 됐을 때 그 외도들이, 다른 종교 사람들이 전부 그 나무를 베버려서 나무를 없애버렸대.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망고 하나를 들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드시고 그걸 심어서 나무가 촥촥 자라게 해요. 자라게 하고 그 모든 나뭇잎에 부처님의 얼굴을 박아놨습니다. 그런 걸 보고 굿즈 상품이라고. 부처님 굿즈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른 외도들을 다 이기고 그 아라한의 18신통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 떠서 앉고 눕고 위로 불을 내고 밑으로 불을 내고 이런 18신통을 하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도리천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3개월 동안 설법을 하시고 그 올라갔었던 데가 바로 첨부라연 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면 저는 거기 그 첨부라연 탑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인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누워서 하늘을 봐요. 거기에 이제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데,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데, 저 토르 영화 이런 거 보면 해임달 해가지고 이렇게 슉 가듯이 그런데 한국에 그런 타운 포탈이 가능한 지역이 등공되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셨는데 왜 그게 못 올라갔냐면 조금 용량 초과야. 그래서 살을 좀 빼고 업을 가볍게 하면 그러면 웅면처럼 올라갈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밑에서 주지 스님하고 그 총무 스님하고 검봉사 총무 스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제가 쫙 보니까 등록은 됐더라고. 등록은 됐는데 위에서 땡길랬는데 어우 걔네가 못 땡기겠대. 저 보통 무게가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하시고 잘 닦으시면 충분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업은 가볍기 때문에 하늘로 떠오르고 흑업은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마치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듯이 가라앉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잘 되실 거예요. 오늘 그러한 건봉사 그리고 부처님 치사리 보셨어요? 자, 그래서 그 치사리인데, 치사리라는 얘기는 치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랑 달라요. 화장을 했을 때 뭐가 응결돼서 구슬같이 나오는 게 살이가 아닙니다. 뼈하고, 그 다음에 그런 구슬 같은 거하고, 그러니까는 성스러운 사람의 유해 일부를 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살인 거고, 그래서 그 치살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황룡사사리와 더불어서 불국사 무설전에 모셔져 있는 황룡사사리와 더불어서 가장 유력한 사리, 그리고 그게 임진왜란 때 반출됐다가 뭐 사명당에 모셔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근거가 명확한, 그리고 원래는 12과가 있었는데 이제 4과는 유실되고 그런 게 5과밖에 없습니까? 그 정멸보궁에 3과를 모신 겁니다. 3과를 모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도사도 마찬가지예요. 통도사 그쪽 탑전에도 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그게 황룡사사리 세관가를 그쪽으로 전에 모셨어요. 참고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건봉사라고 하는 절이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큰 절이에요. 3,000칸 이상 되는 진짜 굉장히 대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금강산의 최고 사찰이라더라.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이상 마치고, 그리고 수계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계는 스스로를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게 수계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안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좀 험한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과증물탄게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거지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단돌이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이 돼서 신호등 이렇게 바뀌었을 때 횡단보도를 손들고 지나가진 않아. 대충 눈치껏 가는 거지. 어떤 때는 뛰고, 어떤 때는 뭐 빨간불인데도 생매인 것처럼 생각하고 한번 가보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게 뭐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나 손자한테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르쳤을 때 걔가 평생 그렇게 한 번도 안 어기고 살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도 왜 그런 정석을 가르쳐 주느냐?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표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바르려고 하는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그렇게 살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말을 해도 너무 정직하게 말을 하잖아. 재미없어서 못 들어요. 가끔 약간 이렇게 과장도 하고 이렇게 추임새도 넣고 살리고 이래야지 뭐 좀 사람이 듣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구업진언을 하는 겁니다. 시박참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로 하는 게 4가지예요. 말로 하는 게. 그래서 말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 안 해도 돼요가 아니고 최대한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바로 잡는 거죠. 모든 것을 똑바로 하고 살 수 없다면 가끔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게 수계입니다. 그래서 수계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올바로 살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마음 자세.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내가 올바르려고 하는 마음. 저는 그게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홍 스님. 그래서 여기에 자장률사. 자장률사도 그 신이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거 잘 알잖아. 왜? 내가 박사 논문을 자장으로 썼으니까. 그 다음에 나홍 스님? 나홍 스님 앞에 한 명을 더 넣었죠. 범일국사. 제가 3분 다 박사 논문을 쓴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3분 다 그런 신이한 행적들이 있는 분들이고, 범일국사는 신이 됐죠. 자장률사는 계율과 복음신앙, 그 다음에 문수신앙의 시작자입니다. 한국 불교에서. 그리고 범일국사의 사굴산문이 구산선문의 최고대장이고, 여기가 구산선문 사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범일국사가 주석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주석을 하셨던 거고, 나홍 스님도 사굴산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석을 하셨던 거고, 여기 2번 주석하셨어요, 나홍 스님이. 예. 그리고 사굴산문에서 제일 큰 절 어디냐? 강릉의 굴산사입니다. 그래서 굴산사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사굴산이에요. 기사굴산이거든. 기사굴산 어딘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도에 가면 영축산이 있습니다. 법화경을 설법하셨다는 영축산, 그 영축산이 인도말로 기사굴산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영축산이 있듯이 동쪽에 부처님의 정신을 이은 그 어떠한 흐름, 정신적 흐름이 바로 사굴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굴산사는 사라졌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그 굴산사를 한번 참배를 드리러 갈 겁니다. 오늘 건봉사도 굉장히 큰데, 건봉사 상당히 그 위에 이렇게 이렇게 보셨어요?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3,000칸이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000칸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에서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 그래요. 한 칸. 공간으로 얘기할 때는 칸이라고 얘기하고, 요 기둥에서 요 기둥, 요게 한 칸이야. 여기서 여기 한 칸. 옛날 건축은 이렇게 넓게 못 뛰어. 이렇게 넓게 뛰면 무너져. 이렇게 넓게는 못 뛰어.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보다 작아. 그러니까 대웅전이나 이런 큰 건물을 이렇게 넓게 띄우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요사체나 이런 데는 어렸을 때 시골 이런 거 가보셨잖아. 그러면 좁아. 그래서 3,000칸이라도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런데 그걸 공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길이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간이라 그래. 자, 그렇게 해서 건봉사 대단한데, 굴산사에 가시면 이게 다 절터예요. 이 말 나온다. 이 말 나온다. 진짜 커. 진짜 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메시고 가든지, 뭔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구조를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릉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굴산문의 가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절 중에 큰 절은 송광사입니다. 송광사. 그래서 나홍 스님이 송광사 주지를 했고, 무학대사도 송광사 주지를 했다 카드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계할 때 그 증명 삼화상으로 제가 오대산 계단을
계단에서는 자장률사, 그 다음에 범일국사, 그 다음에 나홍왕사, 이렇게 세 분을 딱 모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증명사마상을 이번에는 수계첩에는 따로 넣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처님 이래로 쭉 어떻게 보면 승가에 좋은 기운이 내려오는 거, 좋은 기운이 내려오는 거, 그 좋은 기운이 내려오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잘 없는데 예전에는 팔자가 좀 센 애들이 태어나면 절에 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절에 어떻게 파냐면 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동자승처럼 만들어서 수계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스님한테 승복이나 가사장삼을 해드리고 판 걸로 퉁 쳐주세요, 뭐 이러는 경우도 있어. 아니야, 진짜 있었다니까. 여러분이 조금 옛날 생각을 해보시면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 그거를 누가 시작했냐면, 그걸 동아시아에서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현장 스님이거든요. 제가 그걸 찾아낸 사람인데, 그 기록을 찾아낸 사람인데, 당고종 이치가 몸에 병이 있어서 그게 가족력으로 내려갈까봐를 걱정을 해. 그래서 지금도 장안, 예전에 장안, 지금 서안에 가면 그게 태극궁에 있다가 거기가 약간 습져요. 그래서 대명궁으로 이제 새로 건설해서 옮기고, 그 대명궁 유적지만 가지고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유적지예요. 당나라가 그 당시 장안과 수도권 인구를 합치면 200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런던이 5만이야. 200만이야, 200만. 그래서 가족력으로 자식에게 안 좋은 병이 내려갈까를 걱정을 하니까 현장 스님에게 그거를 의뢰를 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머리를 깎고 절로 출가를 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전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어린애를 낳았을 때 삭발을 하는 풍속이 거기서 나왔다. 삭발해주는 풍속이 거기서 나왔다. 그런데 나중에 불교 시대가 끝나면서 걔가 결국은 황제까지 올라가요. 그게 걔 이름이 불광왕이에요. 황제의 아들이니까 무조건 왕이거든요. 왕에서 시작이거든요. 불광왕, 부처님 광명의 왕. 그 불광왕 이연이라고 하는 분이 결국 황제가 되고, 그게 이제 널리 퍼짐으로 인해서 황제가 그렇게 해서 됐다더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하게 되고, 그래서 삭발하는 풍속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좋은 기운을 나서,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운이 있고, 그거 있잖아. 왜? 보면 지혜비 닮았잖아. 그게 가족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운이지. 어떤 부분은 야, 저거는 할머니 닮은 것 같은데. 진짜 재밌는 거 그거 있잖아. 저도 가끔 그런 사람 보면 되게 놀라운데, 어른들이 봤을 때 아기를 봤는데 지 아버지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지. 그리고 자는 모습도 똑같아, 이 자식이.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 야, 저게 안 닮은 것 같은데 딱 지 애비 키울 때 딱 그 모습인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들 때가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가족으로 내려오는 어떤 흐름이지. 근데 이 흐름이 좋으면 모르는데 때론 안 좋은 흐름도 있다는 거예요. 좀 약한 거지. 그랬을 때 사주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기운과 다른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 물 건너가면 판이 바뀜으로 해서 그 에너지가 연결이 잘 안 된다더라. 그렇게 그런 썰이 있습니다. 썰이.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막아내는 방법으로 부처님의 좋은 기운, 승가의 좀 좋은 기운을 하면, 그걸 연결시켜 주면
나쁜 거는 줄어들고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같이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초하루 보름을 보는 것도 수계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한 달에 2번이라도 다리 차고 기울 때 내가 조금 더 맑혀보겠다 라는 정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연세 드신 분도 조금 바르게 살아야겠다, 올바르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수계. 그리고 애들이나 이런 경우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 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산삼도 어렸을 때 먹어야 약발이 받는다더라. 왜 당고종 이치는 왜 자기 아들을, 어린 아들을 출가시켰을까? 어렸을 때 해야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안 막고 싹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일에 기미가 있을 때, 사건이 조금 이렇게 벌어졌을 때 잘 메꾸면 큰 일을 당하지 않죠. 그래서 어린 자녀분들 권해드립니다. 어린 자녀분들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른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마일리지를 쌓아드리고 싶다 라고 하면 그게 추선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을 하셔서 주변과 이웃을 다 맑히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내 가족의 일이 잘 되는 게 첫째입니다. 바둑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아생연후에 살탈하고, 내가 먼저 산 뒤에 내 주변을 살피고 뭘 어떻게 하는 거지. 근본이 흔들리는데 내가 이렇게 휘청휘청한데 밖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거를,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을 밝히고 여러분들의 정신을 목욕시키는 심신의 재개 중에서 몸은 재개를 하지만 정신을 언제 재개하겠습니까? 그거는 6월 달에 월정사에 오시면 대형 목간탕을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